저에게 시드니의 7년은 아주 혹독한 광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때 배운 것들이 그 이후에 저의 삶을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시드니에서 7년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제 인생의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위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속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대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갖지 않으면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방향성이 왜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100m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100m를 달려가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좌양좌를 하고 다시 100m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숨이 헉헉거릴 정도로 달렸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다시 좌양좌를 하고 100m를 다시 열심히 달렸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다시 좌양좌를 하고 100m를 열심히 달렸더니 제자리입니다. 방향 설정이 제대로 안 되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바른 방향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역사관이 아니라 성경적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역사관이 무엇인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성경은 이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불교의 역사관이 무엇인지를 알면 성경적 역사관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의 역사관은 윤회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돌고 그냥 도는 거에 계속 돌아갑니다. 윤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윤회의 역사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이런들 어떠하리요? 저런들 어떠하리요? 대충 적당히 설렁설렁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이번 역사에서 잘 못 살면 다음 역사에서 잘 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이 시작하신 역사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 주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사에 주인이 있다는 거,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은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끝,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역사가 우연히 대충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역사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끝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땅의 역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을까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환경이 깨어졌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모든 이 땅의 것들이 결핍된 그러한 상태입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깨어진 것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그리고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오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무너진 것을 세우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고 결핍된 것을 채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방향성과 조율이 되어서 그 방향성으로 내가 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드니에서 공부하던 시기에 이 역사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나? 역사의 한 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씨름이 제 삶과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제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요.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자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목회에 대한 콜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쭉 세상 밖으로 제가 별로 나간 적이 없이 교회 안에서 쭉 자라왔는데요. 저는 제가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콜링을 주셔도 저는 목사를 안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제 20대의 전반부까지 저는 제 생명을 걸고 버텼습니다. 특별히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말하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면 이 두 가지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만 해도 저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참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왜 갈등을 했냐면요, 내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하나님이 끝끝내 시키실 것 같은 거예요. 죽어도 하기 싫은데 죽어도 시키실 것 같아요. 이것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은 방황과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 들어갔다가 자퇴하고, 군대 갔다가 다시 재수하고, 복학했다가 자퇴하고, 정말 많은 방황의 시간들을 거치다가 요나처럼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한 곳이 바로 호주였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는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주를 선택했고 호주로 왔습니다. 호주를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제 고집을 꺾으시고 저로 순종을 결단하게 하셔서 시드니에 도착하면서 친구들이 군대 갔다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나이에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바닥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드니는 저에게 첫 번째 해외 생활이었는데 처음에 제가 와서 애쉬필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애쉬필드 장로교회는 굉장히 인원이 많았어요. 근데 기타 제가 둘러본 많은 호주 교회를 제가 둘러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호주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젊은이들과 자녀 세대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큰 교회당에 부흥의 흔적은 있는데 60, 70대 노인 10여 명이 앞자리에 희끗희끗 두세 자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평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1년에 2차례 시드니 저 호주 내륙 쪽으로 단기 선교를 1년에 2번씩 갔거든요. 일주일씩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봄학기, 가을학기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가면 저희들이 그 교인 가정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학생이 한 가정에서 머물면서 이제 주로 노인분들, 부부들하고 지내고 또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는 도대체 어디 있나? 어떻게 하다가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겼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던졌는데, 저는 그 대답을 하는 호주 그 부모님들의 대답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임받아서 세상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애달바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키워내라고 우리에게 잠시 위탁하셨는데, 자신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없고 애달픔이 없다. 그러면 빼앗겨야죠. 저는 그 호주 부모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이었고, 그리고 고통이었고, 그리고 아픔이었습니다. 둘째로 저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은 우리 한인 1.5세, 2세 젊은이들이었는데, 제가 호주 교회를 다니다가 아주 우연한 일로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호주 예배를 마치고 한 한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못 알아듣는 영어로 설교를 듣다가 한국말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막 이렇게 심령이 뚫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호주 교회도 출석하면서 끝나고 그 한인 교회를 제가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예배만 늦으면 두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면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대화가 거듭되면서 제 마음에 위기의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젊은이들이 한인교회와 부모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 따라 이민 와서 no choice, 부모 손에 이끌려 매주마다 교회는 왔는데 교회 생활 이외에는 신앙에 대해서 자신들은 바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별로 선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와 부모 세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와 그런 신앙은 필요 없다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대화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만약 이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 과연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아마 10중 8구는
교회와 신앙생활을 떠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교회나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별로 절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에게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끝이 보이는데, 세월만 지나가면, 잠시 시간만 지나가면 바로 끝이 보이는데 왜 이 끝을 보지 못할까? 이것이 제 안에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더라면 아마 이 신앙의 세대 계승 자체가 그때 제 마음만큼 절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80년대 후반만 해도 한국교회에 살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제 친구들 가운데는요, 목회자가 되겠다는 친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겠다는 제 시키세요. 안 하겠다는 저는 좀 냅두시고요. 주일학교에는 아이들이 차고 넘쳤고요. 제가 출석했던 대학 청년부는 작년 숫자에 육박할 만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세대 계승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호주교회와 이민자들의 자녀를 보면서 이게 잠시 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도 멀지 않아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한 세대 30년이 지금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보았던 호주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시기는 늦지만 그 추락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신앙의 세대 계승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고학을 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 시간 그리고 제 물질, 제 마음을 들여서 그 젊은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세대 계승이 진짜 어렵구나, 정말 날마다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이민을 와서 자녀들을 양육했던 다른 민족의 이민교회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다른 민족의 이민교회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드니에서 가장 크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역사도 100년이 넘은, 제가 있었던 당시에 100주년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시드니 타운에 중국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중국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크고 사람은 많은데 60대 이상은 많고요, 20대 이하도 많아요. 근데 20대, 30대, 40대, 50대의 사람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한 세대의 사람들이 교회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학교를 다니던 중국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80대 중반의 그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고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린 우리 세대의 고집으로 한 세대를 잃어버렸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 문화와 전통만 강조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담겨있는 부모 세대의 신앙까지 함께 받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당신이 본 대로다. 한 세대가 교회를 떠났다. 한국 교회는 우리의 전철을 밟지 마라. 이러면서 80대 중반에 이 원로 장로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문했던 여러 다른 민족의 이민교회들 중에서 신앙의 세대 계승에 성공한 이민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이것이 제가 메꾸어야 될 역사의 틈새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제 마음에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의 구절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저희가 읽은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성벽 곳곳에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그 갈라져서 무너져 내리는 성벽에 그 틈에 서기라도 하면 하나님은 그 성을 살려주실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가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물론 그 성벽이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내 생존의 문제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무너지면 결국 나도 죽는 거예요. 가족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삶에 가장 영향을 준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느헤미야를 가장 좋아하고 느헤미야가 제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사는 그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자신을 버려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시드니에 와서 보니까 바로 다음 세대 신앙의 계승이 어쩌면 내가 서야 될 역사의 틈새겠구나. 이것이 저에게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갈라진 틈에 서서 그 틈새를 메꾸려고 몸부림쳤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성 전체를 살려주었을 텐데 한 사람도 자기를 희생하고 그 무너지는 성벽에 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31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여러분,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저에게 시드니 7년은 참 혹독한 광야였습니다. 숨막히는 학업 중에서도 매일 일을 해야 생존을 했습니다.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산더미같이 외울 것이 쌓여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일을 나갈 때 그 참 절망은요, 지금도 제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요, 뼈가 삭도록 일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과연 내가 이곳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을지 마지막 졸업 결과를 받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이 저의 관심이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 계승,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밤을 이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하나님, 저는 정말
여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틈새에 제가 한번 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구체적인 방법을 주세요. 이것이 당시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해야 될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시드니 생활 이후에 지난 20여 년의 저의 삶은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것을 붙잡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회자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요. 특별히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의 언어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우리 세대가 키워내지 않으면 전 다음 세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이민교회에서 씨름하면서 저의 결론은요, 우리 자녀들의 언어로 우리 자녀들을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세울 수 있는 십자가를 만난 다음 세대 목회자를 우리 세대가 키워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요, 1세대가 2세대를 어떻게 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열정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깨워줄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것. 우리의 자녀 세대는 자기의 세대가 무엇이 필요로 한지 모르죠. 전 세대인 우리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이민교회를 섬기며 많은 1.5세 이제 사역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착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아나?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책에서 본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제 마음에 올라오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온몸으로 부대껴 봐야, 설사 말이 어느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아야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목회자를 우리 세대가 키워낼 수 있느냐에 우리 자녀 세대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놓고 씨름하면서 제 마음에 내렸던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 교육 좋습니다. 미국에도요, 좋은 학교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많아요. 근데 공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 안에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이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과 함께 가야 지혜로운 삶이 되는데, 여러분, 역사를 볼 눈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 이상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이 역사가 보여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이 주신 이 역사의 한 시점에 서 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부르심과 내가 살아내야 될 소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학교가 가르쳐 줍니까? 열심히 공부시켜 세상에서는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봤자 7, 80년입니다. 70만 지나면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땅의 시간들이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부모는요, 내가 내 자녀들을 지옥 보내려고 이렇게 평생 마음 졸이고 안달했구나 하는 후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봐주지 않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흘러가는 역사에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역사를 호흡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제 자신에게 제가 날마다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나?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감당해야 될, 메꿔야 될 역사의 틈새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틈새를 메꾸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나는 지금 그걸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직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는 역사의 틈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새순교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순교회가 메꾸어야 될 역사의 틈새는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고 씨름하고, 여러분, 그래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내가, 교회가 메꿔야 될 틈새를 보여주시면 그게 바로 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살아내야 될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두 손 들고 자원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틈새를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제가 한번 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무너져 내리는 그 성벽, 그 역사의 한 틈새를 서기를 자원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비로소 그 부르심 앞에,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내는 교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각오,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